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나의 도움이 오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 다시 말하면 이 글을 쓰는 시인의 그 마음, 그 심정은 대적들에 의해서 심한 그 멸시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전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멸시를 받을 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멸시를 받을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흔들리게 되고 또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대출 끌어당겨서 근심하고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요일날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신남교회 집회하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차가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거 고장 나면 가다가 아주 캄캄하더라고. 가는 길에 그 시골길인데 가는 길이 캄캄하니까 야, 이렇게 차도 잘 안 다니고 이런 데서 여기서 이게 차가 고장 나면 어떡하지? 고장 났어요, 안 났어요, 현재? 안 났어요. 잘 가고 있어요. 의뢰 내가 그냥 시원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뢰 이게 막 한 거의 15년 돼 가니까 의뢰 이게 차가, 그래서 의뢰 겁을 먹고 야, 만약에 가다가 여기서 고장 나면 어떡하지? 고장 안 나고 잘 가고 있는데 미리 그런 생각을 해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지나와서 설교를 또 다시 한번 준비한 걸 들여다보면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아주 멀쩡해요. 그런데 그걸 그 정도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불안해. 괜히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 정답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고장 나면 그때 처치하면 되는 겁니다. 잘 나가는데 미리 땡겨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고장 나면 보험 들었으니까 연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땡겨서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그런 근심 걱정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갯돈을 잘 붓고 있다가 개주가 이거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라든지. 무너진 건 뭐 하우스 3층이 하나만 무너졌는데 눈 오면 또 저게 마저 무너지면 안 무너졌는데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땡겨서 막 참 이런 것들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요. 왜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때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좋은 길만 걸어왔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길만 걸어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막 힘 있는 사람 좀 찾아가면 나을까,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가면 나을까, 막 사람을 의지할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결코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주변에 산이 많잖아요.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저 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 있으니까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니까 내가 내 눈을 어디로 향하냐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이건 뭐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러면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래, 기다림도 필요하구나. 기다림도 필요한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확실히 알았으면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고 내 눈을 향하고, 그리고 내게 멸시가 넘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간구하였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는 이런 시편 37편의 또 말씀이 또 나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재난들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들이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고하는 것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닌 거예요. 이 화성 지역에 이렇게 40cm 넘게 눈이 내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쪽의 바다의 기운이 바다에 더워지면서 찬기류가 형성되어지면서 이쪽에 이렇게 눈이 내리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어떤 자연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질서대로 계절이 바뀌면서 여러분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곡식들은 잎을 싹이 나고 잎을 피우고 곡식을 열매를 맺으면서 그걸 우리들이 먹고 인간이 먹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정해놓으신 건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점점 안 되는 땅으로 폐허가 되어지는 땅으로. 그래 지금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재난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뉴스 틀면 세계 곳곳에서 눈이 안 오는 지역에서 눈이 온다. 생각지도 않았던 홍수로 인해서 한 도시가 폐허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주 여러분 일어나는데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또 그쪽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무뎌지지요. 그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거기 또 그랬네. 기후가 변하니까. 그러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무뎌지면서 마치 늑대 소년같이 거짓말하다가 마음이 무뎌지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은 얼마든지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아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눈을 주께로 향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러한 환난과 때로는 시련과 역경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 가시 멸관에 찔려서 피 흘리는 모습,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네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뒤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 부모들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 부모들은 그래도 어떤 환난과 시련과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런 믿음이 있을까? 얘네들은 자라는 가운데 극심한 이기주의와 편의주의와 물질주의, 거센 물결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그런 때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이제는 자기 확실한 주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는 아이가 평생토록 부모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키워보니 그렇지 않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누가 지켜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있을 때 지켜줄 수 있죠. 자녀들은 내 손을 벗어나면 우리 부모님들은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자녀로 인한 우리 부모 마음의 괴로움을 그러한 일이 정말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꿔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온다는 것,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린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어긋난 딴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니까. 그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멸시가 넘칩니다. 넘치는 이러한 멸시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면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자 그랬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것, 문제를 크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크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대하 32장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먼저 이렇게 침략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좀 약하게 보이는 그 민족을 침략해서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산헤립 아수르 왕을 그 군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현실적인 판단. 야, 너무 수세에 우리가 몰리고 약하구나. 약하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한 백성들을 히스기야 왕이 보는 겁니다.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크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져라. 너희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갖지 못하면 그 마음엔 두려움만 찾아올 뿐이에요. 놀라움만 있을 뿐이에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갖고,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왕의 그런 모습,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저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니라. 안심이 됐다. 이 말은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안심이 됐다는 건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저들과 함께 하는 이보다 크고 그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그것이 깊숙하게 배긴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의 글은 거의 8, 90%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연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쉽게 좌절할 수 있고 인간은 쉽게 낭망할 수 있고 인간은 쉽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안 변할 것 같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한순간은 변해버린 것이 인간인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자기는 이미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주고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몰라주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래 고맙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주면 베드로가 섭섭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내가 다 굴기 전에 새벽 때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아유 주님 말 같지도 않는 말씀. 주님의 말씀은 다 맞지만 이번만큼은 주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한순간에 변하잖아요.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약해요. 우리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다. 그래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기에.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내 눈이 세상의 어떤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둠에 짙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난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고 나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내 마음을 나의 도움이 오는 그곳을 향해서 내 마음이 향해져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멸시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 마음, 내 눈이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여러분 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지만은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러한 한계가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입가에는 웃음과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렸고 선교 예물을 드렸고 주일원금과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이 예물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때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로 다짐하고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